우리 은혜 받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는 무엇을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세상 끝과 세상의 끝날과 주님이 임하실 때는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대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징조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주 전부터 저희가 이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미혹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마귀가 마지막 때에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세부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다루냐 하면 마귀가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의 존재를 뒤로 싹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냐 하면 마귀는 없다라는 이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마귀가 없다라고 미혹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뒤에서 자기의 정체를 숨긴 채 아주 자유롭게 이 사람들의 미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혹이 뭐냐면 마귀가 사람들 뒤로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냐면 마귀는 없다라는 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과 같이 간첩들도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그 전략적으로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간첩은 없다, 간첩은 없다라는 이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간첩이라는 이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말이라면서 간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간첩은 없다,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시대에 동떨어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첩의 존재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간첩이 드러나도 이 사람을 간첩을 안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귀가 어떻게 속이냐면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과학이 발전하고 옛날에 이런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야 그 영적인 존재나 하나님의 존재나 신의 존재나 이런 것을 믿는 것이지,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에 마귀는 없다, 영적인 존재는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안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장하냐면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정체가 딱 숨겨지니까 사람들이 그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적을 하려면 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적을 할 수 있는데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을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보면 다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마귀가 이 사랑을 쥐고 흔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뭘 했었냐면 수화를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인터넷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럼 마귀가 뭐냐면 수화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있잖아요. 마리오네트 아시죠? 마리오네트 아시죠? 마리오네트.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마리오네트가 마귀를 이렇게 조종하는 것처럼 이게 마귀의 수화더라고. 그렇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장악하는 그것이 누구냐면 이 마귀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혹이 뭐냐면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미혹이라 하면서 자기 정체를 싹 숨겨요. 마귀는 없다고 미혹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죄를 짓게 만든 게 미혹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죄에 빠뜨려서 무너뜨리게 하는 것도 뒤에서 자기는 정체가 없으니까 숨겨서 아주 이 사람들을 아주 바보로서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다뤘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숨긴 마귀가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조차도 옛날에 이제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일부러 잊으면서 자기들이 정욕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한 것을 정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심판이 어디 있느냐.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태양도 그대로고 땅도 그대로고 바다도 그대로고 공기도 그대로고 구름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심판이 없다라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귀가 자기의 존재를 숨기니까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부분에서 활동하는 부분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유롭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미혹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올라오는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으면 불순종하고,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이 우리가 죄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잖아요. 판가름을 어떻게 하느냐, 죄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것들, 하라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가 갈리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이것을 이제 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라고 미혹되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죄 짓는 부분에서 아주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냐면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다. 죄에서 건진받고 심판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이런 율법의 행위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가려버리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믿는 자가 아닌 안 믿는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아가고 혹은 그보다 더 악하게 살아나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그 두려움이 그래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욕할 때 보면 이 지옥이라 갈 자식 이렇게 하면 그게 칭찬으로 안 들리잖아요. 예? 지옥에나 가버려. 이 미국의 욕 중에 하나가 고투 헬인가 뭐 그 있잖아요. 지옥에나 가라, 이게 보면 아주 심한 욕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이 천국과 지옥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래 난 지옥 갈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딱 들으면 내 속에서 이게 거리낌이 있고 그게 욕으로 들린다는 말은 뭐냐면 내 영혼이 그 지옥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없다라고 이렇게 미혹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죄 짓는 부분에서 너무 자유롭게 이제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부분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죄 짓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서 먼저 심판하신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미혹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은 전부 다 종교 생활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왜 나오냐 봤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일날 시간 되면 이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가 한 시간 때우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는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 뭐냐면 심판이 없다라고 미혹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세 번째로 무엇은 마지막 때에 마귀가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이 미혹에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가 뭐냐고 성경에 표현하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인데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시편 119편 142절에 보시면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이렇게 주의 법이 진리라고 그러고 있고요. 119편 151편에도 보시면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모든 계명이 진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9편 160절도 보시면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그래서 말씀의 강령이 진리란 말이 나오고,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 모든 계명, 그다음에 말씀의 강령, 아버지의 말씀, 이게 뭐냐면 진리란 거예요. 진리. 진리란 것이 뭐냐면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보고 진리라 그러는데, 또 뭐란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진리가 누구냐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이것을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주의 법은 진리.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법을 선포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말씀의 강령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란 것을 인정을 하고, 이 말씀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변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 그 말씀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열심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시험을 친 적이 있었어요. 다음 중 우리가 가구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서 그 보면 이제 냉장고, 뭐 그럼 침대, 그다음에 옷장, 또 뭐 가구가 또 뭐 있어? 소파, 이렇게 하여튼 그 보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전화기 5번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과감하게 진짜 담대하게 5번 체크하면서 전화기를 체크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선전 중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러면서 그 선전한 게 있었어요. 그 제가 가구에다 딱 체크했는데, 그런 것들은 시대가 지나면 변해요. 요새는 집에서 전화기 이런 것들 안 쓰잖아요. 집 전화가 요새는 다 없어지는 추세고, 이것이 뭐 스마트폰, 그전에는 핸드폰이 있었고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도구들은 변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가 살았다면 이 전화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지 그것을 진리듯이 오늘날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처럼 그때 배웠어야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시대가 지나가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면 그것을 굳이 우리가 목숨 걸면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이것이 갈리게 되는데,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져져야 되는 겁니다. 가져야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유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계명이라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 2서 1장 4절.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보았을 때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진리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은 무엇에 해당되냐면 이 구원에 이르는 부지혜 중에서 이거 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것도 이것을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 방언을 할 때 소희자매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내가 몰랐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경대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두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했을 때 속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것을 경험했죠? 그거는 방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만 가지고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믿음도 물론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이 믿음만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양육 시간에 나의 주인과 그리스도로 아버지로 삼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기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했잖아요. 자,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것만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라고 말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교회에 나가야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 안에서 지금 무엇이 선포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가는 이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 부분이 모든 것이 만족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나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내가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한다 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나 확신이 생긴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주여 하고 이렇게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이제 사셨냐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데 아무런 주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은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질 않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열심히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열심히 하는데 대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지 않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 전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인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나와봐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미 자격에서 그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는 것도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이 약속이란 것은 천국에 대한 약속이란 것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존재 자체가 변화된 사람들,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사람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건진받은 사람들에게 이 뒤에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은 자기 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요. 봤을 때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진짜 못됐다. 맨날 성질만 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 막 두드려 패면서 빼앗고,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뒤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냐? 화도 안 내고 막 사람들한테 막 어려운 사람한테 막 베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이 약속에 대해서 성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야, 아무리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봐야, 아무리 이 사람이 화를 안 내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봐야 그것은 아무런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칭함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구원자로서는 고백했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안 하는 것을 보니까, 불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는 고백했는데 주로는 고백 안 한 거야, 이러면서 자기들이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은 주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데 뒤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주로 고백해서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녀가 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는 자녀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맞아요. 주로 고백한 게 맞는데 주인으로 고백은 했는데 주인의 뜻대로 안 사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주로 고백을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부분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언약 부분에 걸렸을 때는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많이 바뀌었냐면 우리가 꼭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생각으로 자꾸 사람들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코로나 시대 때 예배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더라도, 예배 시간에 꼭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됐지 꼭 이런 택하신 장소에 나와서 교회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내 영혼은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시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인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그 마귀는 그 영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팔매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다가 결국에는 이런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면 어떻게 돼요? 영혼은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한 주만 예배를 한번 빠져보세요. 예배를 한 주를 빠지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오면 그 영혼의 상태가 거의 막 시체 바로 직전이에요. 자기는 한번 예배를 빠진 것 같지만 이게 예배를 빠져서 자기는 그냥 한번 예배를 나오고 못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빠졌다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그 영혼을 쥐고 막 흔드는 거예요. 거의 반쯤 다 죽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빠졌을 때 그렇게 영혼이 죽어가서 그러면 다음 주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어떤 상태냐면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한 번 빠졌는 이 부분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을 집어넣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책감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찝찝함도 집어넣고 막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목사님이 괜히 나를 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빠졌다가 그러면 괜히 한 번 빠졌다가 다음 주에 왔을 때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야 될 영혼조차도 그게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되다 보면 2주 빠지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2주를 빠져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제는 교회 나가는 것이 이 잔소리를 들린 거예요. 나오기 싫은 마음이 생기고 힘든 마음이 생기고 아 교회 가봐야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이 예배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회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면서 예배당에 나오라 할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헌금 같은 건 어떻게 하냐 온라인으로 하고 또 자기가 또 섬기고 싶은 교회도 하고 자기 교회는 그러면 뭐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져 가기 때문에 예배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 드린 것이 익숙해져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이제 교회에 있는 예배 그런 초점 자체를 그쪽으로 자꾸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데요? 이 예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익숙해져 가고 사람들이 악해져 가서 자꾸 교회를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러면 악해져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면 그 사람을 더 끄집어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죠. 예? 악해져 가기 때문에 예배를 안 나온다고 막 안 나온 것을 막 허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이제 자꾸 그렇게 바꾸게 되면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악한 것을 내버려 둔 목사님들이 책임이잖아요. 빨리 교회로 나오게 해야죠. 그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날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다고 택하신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신의 삶과 물질을 드린 걸 보고 예배라 그런 겁니다.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 나와서 드린다는 이 교회 예배당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곳에서 무엇이 선포되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을 보고 진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법을 뭐라 말하면 계명이라 말하기도 하고 진리라 그러기도 하고 생명의 도라 말하기도 하고 율법이라 말하기도 하고 이 말은 많지만 그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의 부분에서 흔들리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것이 진리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없어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도나 이런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런 법들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믿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진리의 말씀은 구약 시대 때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피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하죠. 그럼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로 들려야 되는데, 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사람들이 이 자꾸 미워하게 되면 이것이 살인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미워하게 되면 살인으로 이제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그 안전장치로서 살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살인이란 것까지 가지 않도록 나를 막이시는 법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까지는 괜찮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법이 있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님 시대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라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걸 뭐냐면, 미워하면 이 살인까지 갈 수도 있는 이런 죄니까 내 속에 있는 미워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 말한 것은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라면서 진리의 말씀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뭐냐면 살인해도 안 되지만, 살인하면 안 되지만 미워하는 것은 오케이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구약에서는 미워하는 것은 오케이, 살인하는 것은 안 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워하는 것도 안 돼, 살인하는 것도 안 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완성된 율법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법대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마음의 법까지도 지킬 수 없으니까 완성된 법으로서 이 마음의 법까지도 지켜라, 두 가지를 같이 지켜라는 것이 예수님의 완성된 법으로서 주신 것이고, 이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구약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를 못해서 미워하는 거는 괜찮아, 살인은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안 돼, 살인하는 것은 안 돼, 근데 미워하는 것은 괜찮아라는 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완성된 율법이라는데 율법은 폐하여졌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무엇을 따라가냐?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예요? 음욕은 괜찮아. 음욕은 괜찮아. 근데 뭐예요? 간음은 안 돼. 이게 구약의 법이었어요. 겉의 법만 지키면 속의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진리의 말씀과 전혀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간음을 행하는 것도 안 돼. 음욕도 안 되고 간음도 안 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는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부터 해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소개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놓으니까 야기들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잡아주기 위해서 음욕을 품고 여인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시대가 구약 시대에 이렇게 율법은 없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완성화시킨 이 법까지도 버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구약에 있는 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라 얘기해요? 음욕은 괜찮아. 간음은 안 돼. 보세요. 율법을 폐하여졌다 그러면서 율법을 폐하여졌다면서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이 마음의 법까지도 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보세요. 구약에서 말했던 율법을 신약의 예수님이 이후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법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킨 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아까부터 다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자,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말했던 그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대를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은 진리로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쭉 있어요.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형제에 노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뭐냐면 우리는 겉대법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까지도 다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순종했을 때 천국 간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에 그러면 내가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버리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보고 회개라 그러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순종하느냐 이렇게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을 시대에 맞게끔 해석해야 된다면서 진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이 구약에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율법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율법대로 우리가 순종해야지 천국 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마음의 법까지도 예수님이 지켜라 했는데 마음의 법은 지키기가 싫으니까 구약의 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법으로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잘 보세요.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살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요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이 육신에 있는 율법들을 우리면서 이거를 지키면서 살았을 때 이걸로서는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하면 우리는 살인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지키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요 안에 우리가 이게 요 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진리의 말씀인 마음의 법까지도 지킬 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겉의 법은 행하고 속의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구약의 법이었잖아요. 이 율법에 다 갇혀 있던 거예요. 이 율법의 저주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겉의 법도 행하고 속의 법도 행하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율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법인 이 마음의 법에 있는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이 법이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내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의 법까지도 우리가 지키면서 살 때는 이 율법에 매이지 않고 새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주의 계명이 모든 계명이 진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또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이게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갈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된다.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똑같이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겉에뿐만 지키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와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안에 그 중심 내용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서 겉에뿐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 줄게. 옛사람한테 너희가 들었지. 살인하지 말라는 건 너희가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면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해서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이게 커요? 이게 커요? 이게 더 큽니다. 마음의 법까지 지키는 게 더 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믿음과 사랑만 중요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의 법을 버려버려요. 어떻게 사람이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 음욕을 품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어? 실제로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 안 하면서 살 수가 있어? 라면서 이런 마음의 법은 다 버려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구약에 있는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이 매여 가지고 결국에는 벗어나지 못하다가 마음의 법은 지키지 못하면서 살다가 그러면 이거 같이 멸망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게 될 것이냐,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시면 전부 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은 또 무엇과 같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천국은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말들이 전부 다 뭐냐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그래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 갔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고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미혹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자꾸 변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대에 왔을 때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었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은 그냥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미워해도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싹 바꿔버려요. 싹 바꿔버려요. 이게 싹 바꿔버려요. 진리의 말씀을 이것으로 싹 바꿔버리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고 그 길이 넓고 찾는 자가 많고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은 뭐냐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것을 찾아서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좁은 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한번 예배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나머지 그러면 월화수목금토 주일 오후부터 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좁은 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서 월화수목금토 일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어느 것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가를 보면 알아요.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딱 드리고 나는 주일 성수했다면서 그 다음에 모든 날들은 지멋대로 사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하느냐, 아니면 주일 월화수목금토를 교회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생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으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게 넓은 길인지 어느 게 좁은 길인지 대번에 판명이 나잖아요. 어떤 게 좁은 길이에요? 주일부터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걸어가야 되냐? 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주일날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오전 예배만 딱 하고 가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주일 성수는 구약에서는 했어야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런 날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없앴기 때문에 주일 성수란 개념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갈 수 있을 때는 가고 말고 싶을 때는 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일에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월화수목금토까지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 생각으로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새롭게 된 나로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수요일에 금요일에도 오늘 오셔가지고 예배 드린 거는 진짜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한 거. 진짜 칭찬해. 민정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 진짜 잘한 거야. 박수. 그렇지, 잘한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가냐면 주일 성수를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면 주일 성수라도 똑바로 하면 괜찮은데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오후 예배부터는 그냥 자기는 예배 드렸기 때문에 주일 성수라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그때부터는 뭘 하냐면 자기 삶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주일 성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 한번 이 주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확하게 이 진리의 말씀대로 제가 선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온종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날이 뭐냐면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넓은 길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종일을 주님의 날로 기념하여서 그 날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대로 영혼 살리는 일에 온종일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넓은 길인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거나 아니면 평일에는 그냥 주일 교회와 아무런 신경도 안 쓰면서 관심도 없다가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그것을 어떻게 그게 주일 성수라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제가 제대로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 주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다룰 겁니다. 그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진리라 생각하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진리구나.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오전 예배 땡 하면 끝이구나. 요 생각을 여러분들 다 버리셔야 돼요. 오전 예배 땡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날을 하나님 앞에 온종일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하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참된 주일 성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좁은 길로 가야 되는지 넓은 길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 크리스천들이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를 못해요. 누구 말, 신학자의 말을 아무리 여러분들 신학자가 아무리 유명한데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11조를 누구한테 줬냐 보니까 레위인한테 주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또 과부한테 주고 해서 이 11조를 누구에게 줬냐? 레위인, 과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이 11조를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되냐? 제사장한테, 목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그냥 구제헌금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11조가 뭐냐면 10분의 1은 원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것을 내가 돌려드립니다. 원래 10개 다 달라 해도 하나님 앞에 제가 다 드려도 그것이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10분의 9은 네가 가지고 10분의 1만 달라 하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물질로서 인정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서 이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야곱이. 이것을 법제화시켰던 것이 뭐냐면 모세인데 모세가 그래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라 했냐면 레위인에게 갖다 주라고 했어요. 레위인에게 주면 레위인은 어떻게 돼요? 레위인의 10분의 1에 또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레위인이 묻고 그렇게 해서 이 그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사장은 이 사람들은 이 레위인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오늘날은 레위인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대신해서 제사장으로 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던 11조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되냐?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마음으로만 드리면 된다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자가. 얼마나 이게 정신없는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두라는 말이 뭐냐면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이 레위인에게 줬던 11조를 하나님의 발 앞에 갖다 주라는 말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 갖다 주라는 말인 겁니다. 성전의 개념에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에서 변천사가 있었냐면 구약 돌단 시대에는 이제 족장 시대에는 돌단을 쌓아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둘 곳을 어디로 택하셨냐면 신약의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 천막을 지어서 이 성막 안에서 성막 생활을 하면서 이 레위인에게 이 성소한 지성소에서 언약궤 안에 있는 두 구름 날개 사이에 있는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해서 이곳에 가져와서 이제 11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럼 11조를 누구한테 줬어요? 레위인이 있었지만 이 봉사하는 레위인이 있었지만 이것을 누가 받으셨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 안에 있는 속죄소 언약궤 사이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레위인한테 줬지만 이것이 누구한테 드려진 것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바뀌었어요? 성전으로 다시 바뀌면서 솔로몬 시대 때 또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어떻게 생긴지 잘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데 하여튼 십자가 하나 갖다 놓고 십자가 없습니다. 구약의 성전에는. 어쨌든 성전을 하면서 이것도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둘 곳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곳은 내가 영원토록 이름을 두고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하면서 그때도 누가 받았어요? 레위인 제사장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11조를 갖고 와서 레위인 제사장에게 냈을 때 레위인이 먹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됐다고요. 보세요. 구약에 있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야곱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을 때 그것을 한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고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그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가 받으신 거냐면 이 돌단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줬지만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게 누구냐면 이제 오늘날 이 성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지금 있는 이 교회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있었을 때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11조를 갖고 왔었을 때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둘 곳이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러면서 무엇을 세웠냐면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날 주의 종 목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 사도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재산들을 다 파는 거예요. 다 팔아서 누구 앞에 갖다 줬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들에게 갖다 줬지만 이것을 누구한테 들어줬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기의 육체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자기 육체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면서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사도들한테 줬지만 이게 실제로는 어디에 낸 거냐면 교회에 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보고 구약에 레위인이 없어졌다고 안 받으신 거예요. 레위인이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 속죄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이 속죄소잖아요. 속죄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곳에 나와서 예물을 드렸을 때 그것을 레위인 제사장이 받았었고 솔로몬 시대에도 레위인 제사장에게 사람들이 11조를 갖고 왔지만 이것은 누가 받으셨냐면 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누군가 이 하나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인 이 성전에 나와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상을 통해서.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이 11조에 대해서 자기들은 돈 내기 아까워서 그런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11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중에 11조가 구약은 어떻고 신약은 어떻고 구약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지켰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은 구제로 바뀌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마음이 있어요. 아깝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11조를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요. 그럼 그 11조를 제가 써요? 저는 안 써요. 하나도 안 써요. 저는.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들 사례비를 받아요. 사례비를 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제 가정을 먹고 살면서도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목사님한테 사례비를 줍니다. 많이 주는 교회도 있고 적게 주는 교회도 있는데 보통 이제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에서 보면 한 이제 120만 원 정도 해서 진짜 많이 주는 교회는 200만 원까지 주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부사역자 생활하면 70만 원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파트사임하면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아요. 많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사례비를 주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에 11조를 하면 그걸 다 제가 먹는 줄 알아요. 저는 하나도 손 안 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지금 아직 개척교회고 이제 재정적으로 저희가 막 풍성하게 우리가 사례비를 줄 만큼 풍성하지가 않아요. 교회 재정이. 맞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해봐야 이제 미미자매 아니 소희자매 이렇게 둘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둘이서 11조를 한다 해봐야 제가 얼마나 그 교회 운영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저희는 안 받아요. 11조를 지금 그 사례비를 제가 안 받아요. 앞으로 교회 규모가 커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1조를 한다 해서 그 돈을 제가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목사한테 갖다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갖다 줘요? 하나님한테 갖다 줬는데 그걸 누구한테 갖다 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한테 교회에 갖다 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 목사한테 주면 이 목사님이 꿀꺽할 것 같은 거야. 난 하나도 안 받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내라고 헌금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그런 식으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내는 게 아니고 그럼 이 11조를 가지고 뭘 하냐? 뭘 해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구제합니다. 이거 가지고 성경금 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11조에서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구제하고 성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쓰라 하셨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10분의 1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을 드리지 않았을 땐 도둑질이다. 근데 3년마다 1년, 2년, 그다음 3년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11조에 또 11조를 하나를 더해서 이때는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에 두 개를 드린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11조, 11조, 11조. 그다음에 4, 5, 6 할 때도 또 두 배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으로 뭘 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구제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과부들을 먹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런 가난한 과부들을 먹이면서 구제연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는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이 하나님 앞에 11조에 또 다른 11조를 드려서 구제연금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11조에 또 다른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에 대해서는 드리지 않고 요거는 드리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이것을 가지고
또 주의 종을 섬기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성경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해서는 드리지 않잖아요. 않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아깝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11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못하도록 막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다 닫으시는 거예요. 물질로서 평생을 어렵게 겪게 됩니다. 물질관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요새 주일 설교도 그렇고 이제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딱 건너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 후에 바로 주셨던 것이 뭐냐면 엘림에 도착했을 때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격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대로 심는 사람들. 심었을 때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먹고 사는 거. 이게 물질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1번 하나님의 것, 2번 그다음에 남는 부분에서 나한테 준 것 중에 하나님한테 얼마나 다시 돌려드리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남는 것 중에서 이렇게 쓴다.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평생의 물질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100원이 있어도 100원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0만 원 있고 100만 원이 있더라도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1000만 원, 10억, 100억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순서가 똑바로 되지 않으면. 이 순서가 돼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한테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셨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 저는 어려움 겪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만 생기면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생각부터 해요. 가장 먼저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설 명절 때도 저희 교회 말고 저한테 가정 우리 가족들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이 용돈 같이 이렇게 주시는 돈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돈 받자마자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한테 다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10분의 1만 드려도 되는데 나머지 10분의 9 중에서도 나는 우리 막 가족 먹을 거는 한 10분의 1만 먹고 10분의 8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딱 돌려드리잖아요. 저는 이게 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 원래 하나님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니까 그것은 도둑질하기 저는 절대 싫어요.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도둑질하기 싫기 때문에 이걸 드려야 돼. 근데 나머지 10분의 9 중에서 나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10분의 9 중에서 내가 이거를 10분의 9를 다 홀라당 먹어가지고 이것을 내가 그냥 다 먹고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인가. 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으로 제가 이걸 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질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어요.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물질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 중에서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응금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대해서 딱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돌려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 쓰는 거예요. 안 인색한 마음으로. 자기 쓸 거 다 쓰니까 생활비로 다 쓰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당연히 생활비로 다 쓰니까 자기 이제 남는 돈이 없죠. 그러니까 남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라 했더니만 이게 인색한 마음이 생기고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게 돼요. 그럼 이렇게 쓰고 지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인색함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원래 하나님에 드려져야 될 부분인 11조는 어떻게 돼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물질의 복을 이렇게 부어주고 싶어서 이 자격 조건을 갖춰야, 이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부어주고 싶은데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어려움 겪는 거예요. 응? 계속해서 어려움 겪게 돼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좁은 길, 좁은 길.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고 그 중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얼마만큼 드리고 남는 것으로 내가 생활하겠다.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마귀가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했던 것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 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했다고 이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서 마귀의 말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 얘기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말에 초점을 맞추면 마귀가 시험했던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라. 이게 뭐냐면 마귀의 시험 첫 번째였던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려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지금 함께 계시다면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서 예수님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성령에 관한 거예요. 성령에 관한 것이고 다시 말하면 성령 없이 살아도 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혹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없이 살아도 된다. 니만 말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라. 이게 마귀의 첫 번째 미혹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없이 살아도 된다. 이게 두 번째 미혹이었어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천하 만국을 내게 보이고 한 다음에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게 절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도 마귀의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두 주인을 섬기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두 주인을 섬기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재물이라 그랬어요. 물질.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물질, 하나님 말고 물질을 섬겨라. 이 세 가지를 마귀가 시험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다른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아닌 다른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질을 섬겨라. 이 부분에 대해서 미혹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빠져요. 우리는 물질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서, 그 자격 조건에 갖춰야지 그것이 우리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서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나는 천국 못 간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물질 부분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게 되잖아요. 예수님 말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다른 거 섬기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성령 말고 다른 영을 받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물질, 하나님 말고 물질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갖춰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안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물질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물질은 그냥 놔놓고 가.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 하나님한테 다 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거기 초점을 안 맞추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공격하는데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천하 만국을 보내면서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다 준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만 조금만 땡가 먹으면 우리 생활에서는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데 여기에 딱 넘어가는 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장악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물질의 복은커녕 내 영혼이 천국 가지 못한다니까요. 진리의 말씀인데 이게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 부분에 있어서 미혹된 사람들이 천국 가는 법은 한 번도 없었어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 물질 부분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거든요.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천국에 간다는 법은 한 번도 없었어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고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변한 거야. 우리는 이제 물질로서는 구약에 있어서는 11조는 하나님 앞에 법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거를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쓰지 못하러 이 교회 예배당 짓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 이렇게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디 갖다 놓으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 그 발 앞에 갖다 둬야 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을 때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뭘 하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뭐 전둥이 나가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고장난 거 있으면 그거 고치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내고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남는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필요한 것을 채워야 되지 않느냐, 또 그다음에 우리가 맛있는 것도 우리가 어린이집 갔을 때 이번 주도 아주 재밌게 잘 갔다 왔잖아요. 그 뭐고 놀이터 주 히어로주 양산까지 가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 대해서 먹이고 썼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발 앞에 딱 갖다 놨을 때 그거를 가지고 쓰는 건데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교회는 뭐예요? 예배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당에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가 가면 돈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아까 전에 미미 자매님이랑 같이 꽃다방 갔었어요. 꽃다방. 은하수 꽃다방이라고 거기에 생강 라떼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생강 라떼를 먹으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만 나가서는 안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제가 끄집고 가서 시간을 내면서 함께 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같이 간 거였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라떼 마시기 위해서는 성도 네가 돈 내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요 돈을 가지고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생각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11조는 구약에서는 우리가 그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은 할 수 있을 때 하고 마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요런 다른 말을 딱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변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하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변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니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나아가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게 너무 많은데 세상의 법들은 자꾸 바뀌어요.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2016년에 바뀌었는데 간통죄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형사법으로서 이게 간통을 저지르면 이 형사들이 가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죄였어요.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다 이제 고발한 사람이 그 증거를 다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간통죄가 딱 폐지되자마자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뭐냐 이런 그 혼의 범죄 그 있잖아요. 성관계, 혼의 성관계 그 뭐라 그러냐 바람 피는 거
간통하면서 이게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 요때부터 시점으로 해서 흥신소가 그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흥신소가 사람 시켜서 그 증거 찾는 거죠. 그 중에 10명 중에 7명이 이게 이제 바람 피는 거 그 증거 잡으려고 사람들이 다 쓰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거를 딱 이제 통과시켜 보니까 이 법들은 그래서 간통죄가 구약 그 전에 있었을 때는 이것이 형사법이었지만 이게 폐지가 되면서 간통이 더 이상 이제 범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마음의 중심에 다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자리 잡고 있냐면 이제 더러운 음란들이 다 자리 잡는 거예요. 그 혼전 성관계부터 시작해서 요새 보면 또 이제 룸카페라고 또 이제 학생들이 들어가는 그 모텔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법적으로 아직까지 안 돼서 그런 데 들어가서 다 이제 음란한 짓 하면서 그것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애기들이 커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라가 전부 다 음란으로 막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동성애 법도 마찬가지 통과되고 그 중심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이 법이란 것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대가 가면 변한다라고 이 생각을 자료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길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의 법은 착구해서 우리가 바뀌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